성령교회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알려드립니다. 구역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도 우리 성령교회 사역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교회 사회봉사부가 헐버트 홈리스 미션 단체와 연합하여 노숙자 지원 사역을 펼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예전보다 더욱 힘든 상황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서바이빙 키트를 준비하여 땡스기빙 즈음에 나누고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면 조금 더 많은 분들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도네이션을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한성경 집사님, 그리고 장수인 집사님과 문혜빈 사모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11월 22일 주일에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와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른 안전수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세요.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함께 앉으셔도 됩니다. 인사는 목례로 하고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해 주세요. 손 세정제가 여러 곳에 준비되어 있으니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실 때에는 거리를 두시고 천천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 나무들이 단풍으로 물들더니 이제 하나 둘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네요. 지난 금요일에는 살짝 눈이 오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을 뵙고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영이 더더욱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할 때 주의 영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살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주시옵소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되어가는 이 시대에 살면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살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혼돈이 심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 구원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자신과 사탄의 권세를 이겨서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교사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성령으로 이끄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시대의 추수의 주인공들로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더더욱 주님 앞에 바르게 삶으로 인해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갔는지 자신의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의 심령이 촉촉히 적셔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다를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좌우의 낯선 곰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이 시간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아버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탄에게 묶였던 사슬이 끊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병들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주님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의 영이 우리에게 더 힘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돕는 온라인 예배팀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예배가 예수의 보혈의 강이 강같이 생수같이 흘러넘쳐나도록 주의 보혈의 강에 덮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od morning. To continue with our Sunday School's tradition of holding Hallelujah Nights on the last week of October, we held a Fall Festival goodie bag pickup this year. In the goodie bag, we had some craft and small toys and yummy candies. And for those family who could come out and pick up the goodie bags, they came out. For those families who couldn't make it, we're going to send them out by mail tomorrow. We said hi and we took some pictures. It was so good to see everyone, and we surprised Reverend Joe with the picture frame. We weren't the only ones to surprise others, because we were surprised by some of the families with a surprise gift. And Joshua 선생님, 지민전 도사님, and I were very grateful for the families and our ministry. Today, we have a message from a special guest again. So, we're going to put a pause on our God's Character Sermon series and listen to our special guest, and that would be Pastor June. The Bible scripture comes from Matthew chapter 14, verse 21. And those who ate were about 5,000 men, besides women and children. The word of the Lord. Good morning, Sunday School kids. This is Jun. I'm very glad to see you all again. Do you like to go out to eat? If I ask you to name your favorite place to go out to eat, what would you like to say? Are you wondering my answer? Let me show you my answer today. Follow me. My answer is McDonald's. Of course, my favorite item in this restaurant is buttermilk crispy chicken sandwich with extra mayo. But you know, it's not the reason why I became a big fan of it. When I was younger, there were 2 words I can say in this restaurant, but I'm not able to do that at this point because
that policy disappeared. That words are super size it. If you go to McDonald's and you order a just cheeseburger, regular fries, and a medium size drink, or you can say supersize it so that you can get 2 cheeseburgers and large fries and large size drink for a few cents more. What a great deal. And no wonder so many people go to McDonald's to get some burgers. So now you might think that McDonald's is the first to supersize a meal, but not so. Let me tell you a time when Jesus supersized a meal. One day Jesus was teaching a group of over 5,000 people. When it came time to eat, Jesus' disciples wanted him to send the people away because there was not enough food for them. Jesus asked them how much food there was, and they told him there were only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Jesus took the bread and fish, blessed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to pass out to the people. The Bible says that all of the people ate and were satisfied. When they were through, they gathered up 12 baskets full of leftovers. Now, that's what I call supersizing it. We have been told that bigger is better, but that's not always true. In fact, little is much if God is in it. You are little, and you're just a young boy and girl, but God doesn't say that you are little. You are not little because God is in you. God is doing something great and wonderful more than you expect. God is supersizing you. Please remember today, 2 fish and 5 loaves of bread. But God supersized them. And God will do the same thing in your life. Thank you guys. Thank you, Pastor June, for a great message. I hope you guys all remember that God will take something that seems so little, like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and then use it for something amazing. Okay, let us pray. Dea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today's lesson. Please help us to remember that you are powerful, that you will use little things to do something amazing. Please help us to trust in you and love you even more. Thank you, and we pray in Jesus' name. Ame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10월 말인데 그냥 눈이 많이 왔네요.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동영상에 어린이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만나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교회에서 매주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서로 보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건강하게 자라길, 튼튼하게 자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을 말씀은 시편 107편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낙타는 사막을 건너는 배라고 합니다. 뜨거운 사막 위를 물을 마시지 않고도요. 짧게는 4, 5일, 길게는 20일 동안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30km, 하루에 한 40km요. 그리고 그냥 연속으로 300km 이상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위에 특수한 위 구조 때문이래요. 위장이 여러 개랍니다. 그리고 그 위장 안에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안에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낙타가 혹이 있잖아요. 혹 안에는 지방이 이렇게 담겨져 있대요. 그러면서 그 지방에서 지방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윗속에 윗속에 그 세포 속에 담겨지는 물을 마시면서 장기간 동안 메마른 사막을 걷는다고 합니다. 한편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4, 5일 동안 사막에 팽개쳐 있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2번 갔었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얼마나 햇빛이 따가운지 와 이게 햇빛이 그냥 쨍쨍하는구나.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다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데 40일은커녕 4시간만 그 광야에 서 있어도요. 목이 말라서 이러다 죽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시편 107편을 읽습니다. 그 시편을 읽으면 사막을 건너온 시편 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그 문단의 핵심이 8절과 9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데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는데 뭐라 하냐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한다 그럽니다. 시편 기자가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기적인지가 4절에 적혀져 4절부터 6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분이 사막을 건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막을 걷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인생살이가 사막을 걷는 것과 똑같은 것인지 모르지만은 사막을 걷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막을 건넜는데 사막을 가는데 광야 사막이라는 표정이 4절에 나와요. 단어만 들어도 이게 숨이 턱턱턱 막혀. 그 광야를 사막을 건널 때 혼자 건널 때도 참 힘들겠지만 여럿이 있어도 막막할 겁니다. 근데 그 광야 사막을 건너는데 길이 좀 있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길로 갔는데 자기들이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니야. 그게 아닌가 보다 하고 저쪽 길로 갔는데 본인이 가려고 했던 성읍에 도착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4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본인이 원하는 성읍에 찾지 못하니까 방황하다가 목이 마릅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막 타격이 와요. 계속 고민이 되고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7절에 보니까 갑자기 본인들이 예상치 않은 길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성읍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적혀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회상했냐면 내가 그렇게 사막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고자 했던 성읍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기 혼자 힘으로 여기를 헤쳐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에 부탁을 했더니 그 사람이 부탁을 들어줘가지고 이게 해결된 게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내가 어쩌다 저쩌다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됐어. 이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인생길 참느라고 많이 참았는데 다행스럽게 일이 풀렸어. 이런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이렇게 가고자 했던 성읍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 사막을 건너오고 난 다음에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failing love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사막을 건너오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야.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unfailing이야.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야.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노래하는 대목이 뭐냐면 그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있는 대목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사막 가운데 방황할 때 길을 찾을 뿐만 아니라 기도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방황할 때 방황하기만 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만 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갔어요. 내가 줄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바른 길을 인도하셔서 성읍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인자한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셨다요. 줄인 영혼에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고 그렇게 경험하고요.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절부터 보면 그 사막에서 헤맨 자매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8절, 9절에 오늘과 읽은 절에 보면 그 경험을 담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다. 인생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분에게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라고 노래하는 대목이 시편 107편에 나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인생의 경험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들은 사막을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사막 가운데서 방황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꼼짝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걸리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일하게 된 게 처음엔 기쁜지 모르지만 지금 벌써 몇 개월째예요. 7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피곤함이 다가옵니다.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없어서 천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좀 예배드리고 아이들도 보고 어르신들도 만나고 장로님 권사님들과 인사도 나누고 형제자매들과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영적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오는 은혜도 있고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오는 영적 에너지, 그것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는데 전혀 그것을 얻기가 힘드니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영적 이 마음 상태도 식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것들이 변할 거라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전례 없이 후끈해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헤쳐나가야 돼.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자녀들이 앞으로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될 텐데 그 변한 것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살아남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 돼. 그거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아들, 딸들이 믿음 잃지 않고 이 변하는 세상을 지도력을 가지며 헤쳐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합니다. 우리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막을 제가 코로나 사막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봤어요.
코로나 사막을 건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코로나 사막을 거리는 한때의 무리가 있다면 바로 그 무리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사막을 건너는 우리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이 사막을 건너는 나의 마음 어떤 상황입니까? 아마 우리들 중에 이 사막을 건너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 사막을 건너면서 고민과 좌절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 코로나 사막을 건너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막을 어떻게 건너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 시편 107편을 읽고 묵상하노라면 시편 기자가 나에게 손 내미는 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 나에게 권면해.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께 함께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아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갑시다. 낙타는 물 한 마디도 안 가고 오랜 기간을 걸어갈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하루만 물을 안 마시고 사막을 건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잘 모르지만 그럴 거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막을 혼자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 받쳤을 때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부탁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맨날 남들에게 부탁할 수만은 없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꼭 그렇게 남들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별일이 다 벌어지는 게 인생인데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그냥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냥 참고 견디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적정이 맞아갖고 또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살기도 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인자하신 분이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그분에게 같이 나가자고는 시편 기자의 요청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와 함께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삶을 아뢰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이 코로나 사막을 건널 수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살다 보니 고국에 돌아가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시잖아요. 너희들은 언젠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그 고국으로 돌아갈 때 사막을 건너야 돼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려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막을 건너갈 것인지 말해주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고국 땅에 돌아갈 텐데 그 사막을 건널 때 내가 그 사막에 길을 내겠다. 그 사막에서 샘물이 터질 거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그 사막을 터는데 내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준대. 그래서 그 맑은 물이 너에게 그 사막을 건널 때 맑은 물이 뿌려갖고 내 영이 새로워질 거래. 내 마음이 새로워질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고국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농사를 지을 때 곡식의 열매가 막 열며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여기가 완전히 폐허였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막을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은 샘물을 터지게 하시고요. 그분은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시편 기자의 초청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막을 건너는데 나 혼자 건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경험하고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이 어려운 코로나 사막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악가 서준호 형제를 소개합니다. 이분이 20대 때 추계예술대학교를 다녔는데요.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2학년 때 부산 지역을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주 근처에서 본인이 운전했는가 봐요. 친구들하고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이제 응급처치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목뼈가 다쳐갖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기 전에 다 진단을 해보고 말하기를 기적이 일어나면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살 수 있고 만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침대에 누워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술하기 전이나 목뼈는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신경을 연결하지 못해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났는데 이제 더 이 숨까지 못 쉬는 이런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하는데 호흡기를 갖다 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목구멍으로 이렇게 집어넣는가 봐요. 폐 속에까지. 그렇게 하고서 본인이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이 기계가 숨을 쉬도록 하면서 버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래요. 이건 이제 성가대원이었는데 교회 가서 성가대원도 하고 특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하고 싶더래요. 이 성가대 특송은 무슨 특송이 아니야. 완전히 전신마비고 숨도 본인이 못 쉬는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지나고 나는데 더 상황이 나빠집니다. 이 산소 호흡기를 요까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가 본데 그것 때문에 폐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사진을 찍으면 시커멓게 변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폐가 이제 까맣게 이제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기를 이걸 빼고 성대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걸 집어넣고 기관 삽입술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기관 삽입술로 인공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폐가가 정작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본인도 그렇지만 엄마 아버지가 이제 청천벽력 같죠. 이 성악가인데 이게 여기 구멍을 뚫으면 이제 노래는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하겠다고 사인을 합니다.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집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오나요?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드셨대요. 근데 이제 잠이 들었을 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게 잠깐 꿈을 꾸는데 광야 한복판에 아버지 혼자 딱 덜렁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서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 걸어서요. 자기 모르게 가봤더니 그 광야 한복판에 샘물이 퐁퐁퐁퐁 이렇게 솟아나더래요. 그러면서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부른 찬송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아버지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요. 그 찬양 끝에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다음날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수술을 좀 미루자. 사인까지 다 했는데 날짜도 잡혔는데 한 일주일만 수술을 미루면 어떻겠습니까? 요청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더니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폐가 더 이상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아마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게 꺼멓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또 일주일을 지났는데 이 까만 것이요 조금씩 하얘지더래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면 완전히 폐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가 호흡을 하긴 하는데 몸은 전혀 쓰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20살이었대요. 그리고 이 덩치가 크더라고요. 덩치가 크고 농구를 하루에 6시간씩 했다니까 이게 굉장히 건강한 청년이었어요. 이제 워낙 이제 건강한 청년인데다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 막 이렇게 믿고서 성가대원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자기 본교회도 기도하고 뭐 이제 그 추계회도 성악가에서도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본인들도 가족들도 난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이 발이, 왼쪽 발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움직일까 막 애를 썼겠지. 재활을 하려고. 발가락이 좀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식구들하고 다 같이 봐라, 발가락 움직인다. 움직이긴 뭐야. 조금 이렇게 하는데 이제 움직인다라고서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하면서 세브란스의 재활병원에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 주에 이제 간호원들하고 누나들이 휠체어에 이렇게 앉히면 본인은 휠체어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휠체어에 딱 앉는데 자기도 모를 때 폴더 폰처럼 딱 이렇게 되더래요. 전혀 이제 가누질 못하니까 앉지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돼갖고 간호사들하고 이렇게 도와줘갖고 간신히 해서 이렇게 휠체어에 앉고 뭐지 묵다시피 하고 교회 갔습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교회를 갔더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다가와서 그러더라고요. 형제님이 성악가라면서요 하면서 위로하려고 형제한테 한 소리야. 근데 그 사람이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성악을 전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음 주에 특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얘기했대. 본인 말로는 믿음의 선포를 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실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믿음의 선포를 했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이라도 움직일까. 일주일 만에 어떻게 이게 재활이 돼요. 꼼짝을 못 하는데.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그 다음날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누나도 성악가, 누나가 둘이 있는데 누나도 성악가래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가 예배 시간에 자기가 완전히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었던 특성. 그걸 해요. 근데 이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여러분 아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찬양을 하는데 본인은 뭐 거의 못 부르죠. 근데 누나가 둘이 이제 성악가니까 셋이 찬양을 하는데 누나들은 이제 막 부르고 본인은 뭐 거의 입만 벌리다시피 하면서 특성을 했습니다. 특성하는 사람들도 울고 그냥 그 재활병원이니까 이제 병원이 워낙 이제 아프신 분들이 오긴 하지만 이제 더 모양새가 이제 안 좋은데 전부 다들 울면서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입원한 지 100일 후에 이분이 걸어서 나왔어요. 휠체어에 타고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이 걸어서 나올 정도로 완전히 호전이 됐습니다. 다시 학교에 복학해가지고 어렵게 이 노래가 잘 안 나오니까 그 과정이 아주 피눈물 나는데 어렵게 해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중앙 콩쿠르에 1등을 했대요. 아마 그 한국 그 성악 콩쿠르 중에서 중앙 콩쿠르이 제일 좋은지 저는 잘 모르는데 거기서 이게 콩쿠르하는 게 그 본인의 소망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2005년 전에 콩쿠르에 나갔는데 뭐 계속 떨어지죠. 어떻게 할 수 없는. 2005년에 1등했다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걷는 게 불편해요. 이렇게 한쪽 다리를 이렇게 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손도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래도 내가 걸을 수 있다. 그래도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찬양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학들 가르치고 있고 성악가로서 이제 성악을 하고요. 주일날에는 광림교회 성가대원이에요. 솔리스트. 광림교회 보니까 성가대가 여러 개 있던데 그중에 한 솔리스트입니다. 광림교회는 그 강남에 있는 그 감리교회입니다. 거기서 성가대원으로 일한 지가 한 4-5년, 봉사한 지가 4-5년 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특송하는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나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코로나 사막을 건너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갈지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중에 몸이 아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시는 권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위로해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시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재활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들어하는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샘솟듯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옵소서.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식구들에게도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다 같이 겪어나간 후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주께서 주신 많은 것들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물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목말하는 그 영혼들 만족하게 해주시고 줄인 영혼들 채워주신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물 드리오니, 이 예배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다시 발자취를 할 텐데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다 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본당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